지난주에는 우리 24절기 중에 입추와 말복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또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라서 또 어김없이 또 그동안 한참 더웠던 것 같은데 날이 좀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원한 모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그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그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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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반응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했던 우리의 죄악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또 주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하나 되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하나 되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이렇게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 신체 구조에서 보면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몸통이 있고, 또 가장 바쁘다고 볼 수 있는 손과 또 발이 있고, 또 손에는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 각자는 몸,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검지, 중지, 애지, 약지. 약지를 약하다고 우습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발가락은 손가락에 비해서 짧잖아요. 길이가 짧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손가락이 발가락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발에 힘이 들어가고 손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고, 각자 다른 특성,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지시하시는 것을 이렇게 수종드는 것입니다. 손이 수종들고 발이 수종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될 때 그러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4장 에베소 4장 1절 말씀 PPT 부탁드립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a prisoner for the Lord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포로된 자로서 사도 바울인 내가 충고한다. 어떤 것을 충고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겸손과 2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게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completely humble 완전히 겸손해지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는 완전히 겸손해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완전히 겸손해져서 행한 경험 있으세요?
없죠.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완전히 겸손해진다는 것은 바로 가장 겸손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찾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함을 덧입는 거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가까워지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공부를 못하게 될까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뭐 나쁜 짓 하는 친구라고 가까워지면 더 착해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집니다. 마찬가지로 겸손한 왕, 겸손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안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의 못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요. 날마다 우리의 못된 의지, 못된 마음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믿음의 우리 조상 중에, 믿음의 선배님 중에 이러한 완전히 겸손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한 교회의 일화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에 설립이 된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란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때나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전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집은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덕삼 집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 영수들 중에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덕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금산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욱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독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의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덕삼은 그 후 장로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유광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고 조세형 장로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자익 목사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법.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조선 시대에 주인과 머슴, 집에 가면 주인이고 집에 가면 머슴인데 교회에 오면 이 머슴이 장로가 되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밑에서 이제 주인이 그 설교를 듣고 있어.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주인이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렵죠, 사실은. 지금도 어려운데 저 조선시대 또 장로로 자기 머슴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내서 신학교 졸업하게 하고 또 기다렸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청빙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꼭 이러한 정말 장로님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겸손해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일을 할 때 우리도 조덕삼 정말 장로님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낮아져서 완전히 겸손해져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삼일체가 돼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그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으로는 겸손해요. 몸으로는 굉장히 겸손하지만 혼적으로 영적으로는 사실 겸손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일치되어져서 온전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장성한 수준, 성숙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정말 참된 겸손으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왕이셨는데요. 왜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의지와 예수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으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 내 정욕, 내 욕심대로 살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안 찾고 예배를 안 드리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구나.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다. 내가 또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또 깨닫고 빨리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신 일을 행할 때 2절에 보니까 온유로 하고, 여러분 온유로 한다는 것은,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은 젠틀하게 온화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후반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젠틀하고 온화하고 품위 있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품위 있게 행한다는 것은 아까 조독삼 장로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품위 있게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시대의 세상 풍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이 나의 머슴이지만 이 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히 있고 훌륭합니다. 잘 선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독삼 장로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품위 있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래 참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래 참음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든 어떤 일을 행할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참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혼자 하면은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르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참 참기 어렵고 정말 봐주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나의 감정,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질 나는 대로 바로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내가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급하게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좀 주의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 좀 해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감정, 이러한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 그렇죠. 화나고 성질나면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는 뒤편에 지혜로운 자의 혀와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버리고 지혜로운 것을 취할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부르심 받은 일을 행할 때, 같이 공동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더러운 표현들이 나오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딱 끊어내고 참아내고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덕을 세우는 말, 또 남들을 하나 되게 하는 말, 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말, 그러한 선한 말을 하는, 그래서 은혜를 주변에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러한 영적인 상황도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순간, 아름다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 참아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직장 영역의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노력했는데 안 되네?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모든 에너지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명령이죠. 여러분, 평안함이 깨지면, 그 공동체의 평안함이 깨지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도, 우리 가정의 평안도, 우리의 교회의 평안도, 또 우리 나라의 평안도 깨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나라, 국가 공동체도 지켜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모두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형통할지어다, 교회가 형통할지어다, 나라가 평안할지어다, 나라가 형통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도록 보내셨을 때,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었을 때 그곳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임한 평안이 그에게 임하고, 평안이 임할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평안을 빌면 그곳에도 축복이 임할 수 있지만, 그곳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형통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공동체에서도 그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또 지혜롭게 잘 찾아서 그곳 가운데 그 평안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나의 평안이 깨지고 그 관계의 평안함이 깨지려고 할 때 나의 마음과 그런 상황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런 모든 상황을 평안함 가운데 유지시킬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것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더 그보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완전히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일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4절에서 5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은 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밥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손가락은 젓가락과 숟가락을 들고 발은 식당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한 몸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행한다. 머리는 밥 먹기로 결정했는데 손가락은 수저를 버리고 젓가락을 버리고 발은 엉뚱한 게임장, 오락실로 간다면 그게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줄 아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 나오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들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피조물된 예수님의 또 자녀로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또 사랑으로 섬기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공동 번역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맞게 다른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이유는 온전하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각자의 부위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손만 다 만들 수도 없고 발만 만들 수도 없잖아요. 다 발처럼 할 수도 없고 다 손처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튼튼하고 허벅지 장단지처럼 튼튼하고 큰 부위도 있지만 새끼손가락처럼 약해 보이고 작은 부위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누가 어떤 부르심을 행할 때 누가 잘한다고 뭐 자기 스스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누가 잘 못한다고 손가락이 발가락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판단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 못한다고 비방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나는 내가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서로 어떻게 하면 격려해주고 세워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이 만일 다쳐서 손이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발이 그 손이 잘 못한다고 비난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볼 때 발이 다쳐서 잘 못 걸으면 손이 그걸 비방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듯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3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부르심,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아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르심이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다. 예수님을 아는 공동체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공동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다.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은 여러분 혼자서는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어질 때 더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거의 뭐 예수님의 머리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더 이상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연합시키고 왜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사람들한테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교훈의 풍조에 너무나 요동친다는 것이고, 또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역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세 번역이 더 확실하게 인식되어지죠. 개역개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세 번역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도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성장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된다. 정말 우리의 부르심이 굉장히 엄청나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딩 수준, 중딩 수준, 고딩 수준을 넘어서 이제 박사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충만하게 온전하게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영원한 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 잘 또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세상 풍조는 거꾸로죠. 지혜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장성한 자가 되고 세상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보면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걸로 NIV 성경으로 보면은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끊임없이 사용함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onstant use, 꾸준히 끊임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 무엇을?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자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스스로 훈련하는 자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또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행할 때 스스로 그렇게 돕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더 도우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죠. 근데 한번 도와줬는데 별로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3번 도와줄 거 한 번밖에 안 도와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와 같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더 스스로 훈련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연결고리와 결합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예수님의 도움이고 또 각 마디를 상징하는 각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도움, 예수님의 도움과 우리 서로 각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받기보다는 줄 아는,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줄 아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때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절에 보면 4장 16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가 역할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자기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각이 부르신 영역에서 부르심 받은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완전히 겸손해져서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온유함으로 행하고 젠틀하며 품위 있게 행해야 된다. 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행해야 된다. 오래 참으면서 한다는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일 잘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모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또 십자가의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더러운 마음들을 못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PPT 또 마지막 장 띄워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또 저의 역할을 이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아버지 그 감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지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또 장성한 자의 지혜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주님 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잘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합당한 예배자 진정한 교회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사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더 사랑스럽게 바라볼 줄 아는 당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